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또 계시록 말씀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또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찌끄러기 같은 것들 다 씻어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과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고 헌신하고 결정하고 또 나아가기로 했던 그런 모든 고백들, 기도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어느새 금방금방 또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발걸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아울러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깊은 임재가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말씀 저희가 이제 어느덧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4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6장에서 7장까지 아마 가능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오늘도 계시록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또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이 부분들 좀 나누려고 하다가 또 다 나누지 못하고 뭐 조금 내용을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이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6장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아마 7장으로 시간이 되면 이제 7장 초반의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해가 변하여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주석을 한번 그래서 먼저 한번 보고 싶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달이 피같이 된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보통 이걸 이제 월식이나 일식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계기일식이나 뭐 월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어두워질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뭐 단지 그렇지만은 않겠죠. 이미 그런 일식이나 월식은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고요. 이미 구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검정색 염소털로 만든 옷으로 슬픔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곤 하였다. 해가 자신의 빛을 상실하고 슬픔을 상징하는 총담, 상복같이 검게 되었다는 것과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종말의 현상을 묵시적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우주적 대이변의 심판을 시사한다. 이게 이제 주석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해가 변하여 어두워져서 세상이 온통 깜깜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여름에 보면요, 너무 더울 때 보면 달이 빨갛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달이 핏빛으로 보이고 해가 어두워지고 뭔가 대단한 종말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핵전쟁이나 이런 걸로도 이걸 이해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해와 달이 어떤 빛을 내지 않는 상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언어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검은 상복이라는 말까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어둠의 상태인데
흑암의 상태, 그리고 상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장례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회개의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완전한 멸망과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섯째 인을 뗀 세상을 보니까 어떤 불빛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깜깜하다는 거죠. 해와 달도 어떤 빛을 내지 않고, 뭐 달도 이제 핏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달도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밤에 보면. 근데 핏빛으로 변했다는 건 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건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 어쨌든 무시무시한 어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프랑스에 단기 선교로 잠깐 갔을 때, 그때 이제 기억을 아마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둠이 그렇게 답답하고 무서운 줄 몰랐는데, 이제 저희가 단기팀이 이제 프랑스에 있는 한 이제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제 뭐 전도지도 돌리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이렇게 다 씻고 뭐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도 그 집이 좀 넓었어요. 시골집이었는데 그래도 집이 좀 뭐 2층인가 이렇게 돼서 좀 넓어서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자고,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마루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자고 하는데, 이제 불을 이렇게 끄는데 우리는 이렇게 유리나 이런 게 뭐 커튼을 쳐도 대충 빛이 보이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제 그 나무로 된 판자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밖을 이렇게 막아놔요. 그래서 뭐 나무문, 뭐 철문 같이 이렇게 해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도둑이나 이런 게 들지 않게 하려고 그걸 이렇게 이제 밤 되면은 이중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무 창이 또 따로 있어서 그걸 닫는데, 정말로 그걸 딱 닫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 근데 갑자기 그게 막 답답하더라고요. 빛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때 막 핸드폰을 이제 핸드폰이 어딘지도 모르고 핸드폰 하다가 이렇게 딱 이제 핸드폰 열었더니 이제 빛이 나오니까 그제서 이제 사물이 보이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어두운 게 진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참 답답하다. 뭐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약간 공포 수준까지도 이제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지금 흑암의 상태를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자 어떤 불빛도 존재하지 않고요. 해와 달도 어떤 인간의 희망이 될 수 없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그것처럼 암담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 앞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어떤 우리도 여러 가지 그 건강이나 뭐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참 몸이 안 좋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가끔은 정말 근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정말,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길에 걷다가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 모습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어쩔 때는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을 이렇게 뭐 명함도 내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참 어려운 또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그런 어둠에 이제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걸 자주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둠이 세상이 어둠으로 지금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둠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을 그냥 어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둠의 반대가 빛인데 누구만 빛이냐면 예수님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유일한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하죠. 예수님을 보고 빛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어둠으로 취급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이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이 요한계시록은 같은 좀 본문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유일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제 장례식 같은 거 가다 보면은 이제 막 비가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도 참 슬퍼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하늘도 참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어둠을 임하게 했구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유일한 빛이 꺼져가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원래 상태인 어둠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었는데 그 빛이 이제 꺼져가니까 다시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있고 없고를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세상 땅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다 그랬는데 3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러니까 그 빛이 태양이나 이런 차원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어둠, 우리 이 땅의 어둠이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 흑암과 공허와 혼돈인데 거기에 빛을 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등불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빛을 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어둠이 다시 임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딱 빼버리면 여러분들은 또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어둠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고 사는데 도움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적 요소를 딱 축출해 버리면 또다시 여러분들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정말 그 어둠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바울도 빛을 보죠. 빛을 굳이 그래서 빛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하죠? 바울이 그 눈에 비늘이 이제 벗겨진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제 눈을 감게 되는 거죠. 앞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바울이 지금까지 본 것은 본 게 아니다. 넌 잘못 보고 있었다라는 걸 빛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태양 딱 보면 어떻죠? 직접 눈으로 보면 좋지 않잖아요. 근데 태양 딱 보면 눈이 멀죠. 눈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진짜 강렬한 빛을 보면 우리가 그 강렬한 빛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눈을 바로 감게 되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진짜 빛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던 것들이 허상에 불과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랍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빛을 본 자만이 이 땅에 어떤 의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최고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자 이 세상에는 자기를 포함해서 어떤 의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깊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이게 반복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는 의미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더 이상 의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한테 의미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시록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도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고 계속 설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이 뭘 못 배우신 분들도 아니고 뭐 아쉬운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서 말씀을 왜 듣냐 하면 인간의 시각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는 거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떻죠? 소돔과 고모라가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였지만,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나중에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요, 이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나서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요엘서의 그 말세의 징조로서 피와 불과 연기를 상징하게 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 연기를 보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다 멸망됐구나, 다 망했구나. 자, 의인이 없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괴되어지는 심판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흑암과 어둠의 상태이고 나머지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건요, 문명의 발달이라든지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 또 과학의 발전, 삶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구원의 빛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한번 5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라는 표현 나오고 엘리야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도 어떻죠?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 남은 자들이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건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도 우리가 나왔지만 7장에도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아라, 땅이나 이런 걸 해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심판을 다 경험하는 거, 이때까지는 놔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욥이 환난 당할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욥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허락하는데 사단한테 욥의 목숨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적인 공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선에서는 딱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이 그 공격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 선 이상에서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게 아무런 어려움과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맹렬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숨, 그 생명, 그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역을 그만하고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7천이 남았다는 거예요. 7이라는 표현 또 7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00이 하늘의 수로 보면 7은 또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씨앗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너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나눌 사람 누구에게 찾아가죠?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말씀 오래 공부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에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또 그 남은 자, 그 구원받아야 될 백성에게 사실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또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족보들이 나오고 인자의 라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뭐 태신자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또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들 거저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신앙이 또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의인에서 또 다른 의인으로, 빛에서 또 다른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추수로도 비유를 하신 거죠. 우리가 선교를 인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누군가에게 그 발걸음을 옮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의 증언처럼 어떻죠? 사람들이 쉽사리 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고 들은 걸 전부라고 여기면서 강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도 열심히 전하려고 하고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근데 그 기대한 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다 오고 가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움직이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그걸 좀 이렇게 더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이면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 그렇게 한 사람이 진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간단하지가 않다, 쉽지 않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뭐 쉽게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제자들 3년이나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결과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고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다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야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결국 복음 전한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뭐 이 사람 여기다 들어놓고 그냥 쉽게 그냥 구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떤 영적 전쟁, 복음을 전할 때 지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래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 강팍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라신이라는 것은요. 나무가 많은 걸 의미하고 있고요. 베세다는 오병이어를 비롯한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이제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현대어로 10장 13절 누가복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기나 하느냐?
너 고라신과 벳세다야, 내가 너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도시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앉아서 깊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전에도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강팍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될 이 엄청난 심판, 주님은 두로와 시돈 땅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면 이미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앉아서 깊은 회개를 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베옷이 뭐죠? 바로 상복입니다. 상복. 즉 여기서 이제 상복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베옷을 입고 앉아서 죄를 쓰고 앉아서 깊은 회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판은 뭐죠, 여러분? 최종 단계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심판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대재앙이 임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파멸로 이제 멸망을 당하겠죠. 그러면 그런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어차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대한 재앙이 닥치면 인간이 죽게 됩니다. 지금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뭐죠? 그런 재앙이 닥치던 간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심판이 오던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먼저 그 심판으로부터 면하기 위해선 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실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인자의 임함이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은 노아의 홍수로 이제 지금 비교를 하셨는데 핵심은 뭐죠? 자, 그 심판, 홍수로 왔어요, 노아의 때는. 그렇죠? 실제로 임한 거잖아요, 그 심판이. 근데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여러분 방주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겠죠. 노아가 심판을 외쳤을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세상이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홍수 물로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듣고서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죠? 당연히 방주에 탔겠죠. 근데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돼?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미친 거야. 너가 잘못된 거야. 너 시간 낭비하는 거야. 너 뭔가 잘못됐어라고 오히려 노아를 이제 사람들이 추궁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일 무서운 게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게 진짜로 심판으로 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쉬우면서도 계시록에서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건데,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진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알면 어떻게 돼요? 방주에 타는 거예요. 근데 방주에 탈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핵전쟁이 나던 재앙이 나던 간에 자연재해든 뭐든 일어나서 이제 난 죽게 됐구나 그러는데, 근데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면 그게 진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죄의 심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뭐 7가지 은사 해갖고 뭐 우리가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성령은 좋은 것만 말씀하시고 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거 없고, 아니요, 성령은 그런 역할도 하시지만 성령이 진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죄의 심판이 뭔지를 너희에게 가르칠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들도 어쩌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 설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재앙이 언제 오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왜 심판받아야 되지 내가? 왜 내가 심판의 대상이지? 이거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죄를 쓰고 회개를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면 이제 진짜 심판이 오면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6번째 인의 본문에는 바로 이 상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지금 이 본문을 아마 또 나누려고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수예배 하면서 그래, 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면서 이 상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옷을, 굵은 베옷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어쩌면 진짜 그 빛과 그 진리를 담지 못하면 사실은 절망과 어둠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6째 인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요. 뭐라 그랬죠? 이 땅은 온통 어둠의 땅, 의인도 없고 완벽한 파멸과 심판, 즉 완전한 어둠의 땅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가 되는 완전한 어둠, 사망의 땅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언어는 제가 일부러 뭐 과장되게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언어는 이런 심판의 상태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땅에 임한 대재앙 앞에서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다는, 그야말로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마지막에 하늘이 불에 타고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 회개치 않은 세상 모든 건 하나님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걸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째 인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성경은 이 재앙을 설명하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가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이미 경고하셨고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사위가 이제 심판을 아무리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죠? 농담으로 듣죠.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농담으로 들어요. 성도들도 보면은 그냥 그렇게 듣는 것 같아요. 뭐 심판 얘기하고 그래도 성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우리에게 당장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뭐 심판이나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소설이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직접 임해도 그 심판의 이유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의 인의 이제 재앙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사실은 신앙은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거, 이게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신앙,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이제 복을 받을 거고 어떻게 내가 좀 잘 살 수 있고 잘 될 것인가의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깨우쳐 가는 것은 왜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죠. 자, 마지막 시점에 찾아오는 대재앙보다 무서운 건 여전히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게 사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 스스로가 자만을 하고 내 자신을 속단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거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의 시작이 뭐였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하지만 회개죠, 회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똑같이 봐요.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이 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교회마다 번역판은 좀 차이가 있지만, 자, 근데 말씀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복이나 은혜들을 받아야지, 그런 것들, 그 구원과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복을 받는 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속에서 갈려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통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고, 그냥 담 넘어가듯이 예수님 말씀처럼 건성건성 그냥 하나님을 어떤 이제 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7장을 엽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많은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아까 6째 인을 떼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제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해라, 이런 내용들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다 떨어지고, 지금 7장에서는 바람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바람이 불면 이제 다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상황들을 6장과 7장에도 계속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시 잠깐 6장으로 좀 나누면, 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리고 캄캄해지고 세상의 흑암으로 캄캄해지고 하늘의 별 무화과 나무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늘은 또 두루마리가 말리듯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자적 의미만으로 보는 게 아닌 거잖아요.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지금 읽으신 것처럼 현대로 제가 1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7장 1절. 그런 다음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서서 바람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는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고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자, 거대한 지금 심판이, 이제 제가 뭐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해가 변하여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성경은 내 모퉁에서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서 더 이상 불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람에 관련한 구절을 우리가 앞서서 6장 13절에서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처럼 흔들려서 땅에 떨어졌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대어로 보면요, 13절 14절 읽어드리면, 그리고 하늘에 떠있던 별들이 마치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큰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때처럼 산산이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던 하늘은 두루마리를 말아서 걷어치운 것처럼 사라지고 산과 섬들이 다 흔들려 제자리에 놓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고 있어요. 그 여섯째 인을 떼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뿌리채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태풍이나 이런 거 보시면 뭐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잖아요. 뭐 사람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나무도 뽑히고 마치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도 떨어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대풍에 하늘의 별이 또 떨어졌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라는 것도 보면 수가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저녁 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 별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이해할 거예요. 뭐 건물이 무너지고 뭐 땅이 흔들리고 뭐 나무가 뽑히고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 별똥별을 얘기하는 건가? 뭐 어쨌든 엄청난 지금 우주적 어떤 재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접근해 보면 이게 이제 많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는 그렇게 많은 수의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많지 않을 걸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자,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별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음으로 묘사를 하고 또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지금 아까 읽은 계시록 6번째 인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죠. 이사야 말씀이 너무 흡사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전에 계시록 설교를 통해서도 나눴지만 이게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 뭐 이런 이제 날로 표현하고 심판의 날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어둠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 보면 다 또 모든 게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온 세상이 어둠으로 완성되고 어떤 빛을 내는 물체가 없고 오로지 흑암만 존재하고 있고, 여호와의 심판은 그렇게 이제 어둠을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로 제가 이사야 13장 12절 13절 읽어드리면, 내가 지상에서 인간을 쓸어버리면 살아남은 사람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오빌의 금보다도 더 희귀할 것이다. 그쵸?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분노를 터뜨리시는 그날이 오며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진동하여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로 이해해도 좋겠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지금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인간을 쓸어내리면 살아남은 사람이 어때요? 순금보다 더 귀하고 오빌의 금보다 더 희귀할 거다라 그러죠.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 8명. 그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 롯과 그의 가족들. 그 천은 이제 또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 되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별이 떨어진다라는 걸 이제 별 얘기하면서 많다라고 했을 때, 그 많다라는 게 별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뭐 하늘의 별로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의미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릴 때 살아남는 자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도 존재하지 않고 그 강렬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존재할 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심판은 언제 임하냐면 살아남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천, 우리 남은 자라는 표현도 했는데, 이 7천 하면 엄청난 숫자 같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뭐 7천 명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이제 그 역사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남은 자들, 구원을 위한 그 남겨진 백성들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왜냐하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나 또 노아의 방주에서도 우리가 그런 심판을 통해서도 이미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도 지금 이사야 말씀 읽어보니까 굉장히 희귀할 거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희귀할 거라고. 근데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자들이 결국 금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에서 보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 의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심판이 오니까 흑암이 된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 어둠의 땅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내용물,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을 흔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만에서 지진이 났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피해가 덜했다고 해요. 예전에 지진이 났을 때 그걸 경험 삼아서 이제 많이 안전하게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걸 지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엄청난 힘에 의해서 흔들릴 때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이게 탄탄한 건물인지, 여러분들의 믿음도 탄탄한 신앙인지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쌓은 공적들을 불을 통해서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날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은 그런 불의 심판에서 그들의 공적이 타지 않으면 상을 받을 거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겠지만 결국 그 자신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이후에 그들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히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어떤 공적을 쌓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사실 기초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 반석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반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터가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그래서 그런 표현 쓰시죠. 예수님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러니까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쉽게 무너진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죠. 그 반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험과 그 어떤 하나님의 불이 뭐 심판이나 재앙으로 임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임하는 불심판의 의미는요, 불로 태워지지 않는 공적을 탄탄하게 잘 쌓으라는
얘기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본,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신다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살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쉽고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메시지지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사는 겁니까? 이거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현실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과 가르침을 통해서 네가 살았느냐 그리스도가 살았느냐를 계속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어.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을 갖지 못하고 자꾸 위에 쌓기만 해요.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모래성 쌓아도 파도 한번 오면 그냥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모래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 기초 작업을 탄탄하게 하지를 않고 그냥 기초는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그 위에 자꾸 뭘 쌓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공적이 하나님이 그 불로 임할 때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타는 것까지 좋은데 그 기초까지도 그리스도라는 그 온전한 반석이 아니면 그거는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당하고 환난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전에 무슨 영화 봤는데 우스개로 뭐 의자 공장이 나왔는데 그 이제 약간 코미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뭐 일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더니 너 저기 가서 의자 테스트해 그랬더니 뭐 하느냐 했더니 의자를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의자를 흔들어서 이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거 계속 하니까 나중에 막 오버헤드가 나올 정도로 울렁거리고 할 정도로 그냥 보여지는 의자지만요.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이 의자가 탄탄하고 몇 킬로 어떤 사람이 앉을 수 있는지까지 다 확인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품이 나올 때는. 여러분 테스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이 나쁜 게 아니고요. 환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임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신앙인 줄 알고 있고 탄탄대로를 걷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 알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 진짜 위험한 게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삶이 어렵고 뭔가 신앙을 가졌는데도 계속 뜻대로 되지 않던 것 같고 시험이나 어려움만 오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원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점.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아니라고 알았으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원점을 바로 기초,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시록에서 또 맹렬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뭐 설교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대풍에 흔들리지 않게끔 결국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서 뭘 깨닫냐면요.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뭘 많이 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순금이고 정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신 그리스도와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과정.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일그러진 잘못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로 섞여버렸어요. 그럼 이것도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정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탕자 설교도 했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들어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형은 아버지랑 같이 지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일그러진 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탄로가 나냐면 탕자가 들어오면서 탄로가 난 거예요. 형의 신앙이. 근데 형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뒤틀려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꼬인 사람 있잖아요. 뒤틀린 사람이 있고. 뭐 말을 해도 자꾸 이렇게 뭔가 공격적으로 하고 이렇게 꽈서 말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속이 뒤틀려 버린 거잖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상을 순금 정금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상을 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탕자의 형처럼 큰아들처럼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제대로 구원을 알고 있어? 네가 은혜가 뭔지 진짜 알고 있냐? 너가 선물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냐? 너가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고 있냐? 그러면 그걸 알 때까지 계속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드는 사람들 나타나면 좋아하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하나 보구나. 여러분들 잘 커버해주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편대주는 사람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나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강하게 단련하고 내 믿음을 더 확인시켜준 사람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싫어하지를 않아요. 때로는 그분들이 뭔가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속에서 더 다져진단 말이죠. 왜요?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그래서 뭐 용광로에서 이렇게 철 같은 거, 쇠 같은 거 만들 때 엄청 두들겨 패잖아요. 다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계속 그런 거 반복하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나쁜 책이에요? 무시무시한 책이고 안 보는 게 나은 책이에요? 그게 아니죠. 운동 경기에 나가는데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대회에 출전하는데 수없이 연습하잖아요.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연습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연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신앙 연습을 한 거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고뇌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연습을 수없이 하면서 결국 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순금을 여러분들 안에 캐내는 거거든요. 보화를 캐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심판, 재앙, 시험, 환난. 물론 이렇게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을 살찌우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7장 3절로 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에도 나무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손을 대지 말라. 보세요. 다 계획이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다 흔들고 무시무시하고 어둡고 피로 변하고 뭐 상복을 입고 어쩌고 저쩌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호하라는 거예요. 한 천사가 바다 땅을 향해서 해할 수 있는 네 천사들을 향해서 소리 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땅도 바다도 손대지 말라고.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심판을 견뎌낼 자는 없습니다. 다 나자빠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도 다 뭐라 그래요?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결국은 기름을 가지고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인치시기까지 그들에게 해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죠. 그러니까 계시록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 요한이 쓴 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결국은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서 정리합니다. 7장 우리 조금 나눴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뭐 과거에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어려움과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올 수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축복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이면에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어려움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돼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켜내시고 구원으로 인도해내신다는 건 그건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팔자소관이 어쩌고 내 팔자야, 내가 이렇게 선택할 걸 이렇게 선택해서 자기 어떤 모든 인생을 자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가르치시는 게 성도의 길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후회만 하다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 원망만 하고 후회만 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가끔은 그러기엔 또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에 열린 하늘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걷다 가다 보면 하늘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인데 뭘 뒤를 돌아봅니까 자꾸. 근데 그 하늘문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패스, 여러분들이 그 하늘문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분들이 열쇠를 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정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재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두들기시고 흔들고 뭐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더 굳건하게 명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또 뭐가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또 뭐가 그렇게 후회가 되고 뭐가 그렇게 원망이 되고 또 뭐가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상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 심판의 이유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야지 방주로 들어가니까. 그걸 안 깨달으면 방주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 앞에 대기를 시켜도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기죠. 근데 그게 뭔지를 알면 방주 타야지.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마지막에 호세아서 말씀 읽으면서 뭐라 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신앙은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알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은 잘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 반석.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반석이 더더욱 굳건해지고 확실하게 뿌리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겪고 계신 모든 어려움들, 또 모든 고뇌와 갈등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합니다.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이 수요 예배 통해서 계시록 나누고 있는데 또 인터넷으로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사람마다 생각과 사고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고 생명이고 구원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더욱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